스가랴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스가랴 5장 1절로 4절. 스가랴서 5장 1절.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을 선지자 스가랴가 보잖아요.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뭔지, 또 특히나 저를 좀 고민에 빠뜨렸던 거는 뭐냐면, 선지자가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뭔지 아시죠? 두루마기 아니에요. 옷 아니고, 두루마리 스크롤, 이렇게, 옛날에 양피지나, 양피지에서 저렇게 말았다가 쭉 펼치면서 글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두루마리를 말합니다. 주님의 편지, 성경 말씀이 다 쓰여져 있는 그 두루마리가 잡혀있다가 쭉 펼쳐진 거죠, 이렇게. 근데 정확히 뭘 봤어요? 정확히 네가 뭘 보냐 하라니까 주님 두루마리를 봅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의 길이가 얼마나 되어 있어요? 2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입니다. 이렇게 딱 말했어요. 선지자가. 뭔 정신으로 이거 봤는지 날아가는데 딱 보니까 저거 10규빗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래서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봤던 이 두루마리의 그 정확한 길이, 그래서 이 길이를 왜 주님이 정확히 또 쓰였는지가 조금 제가 좀 고민됐어요. 20규빗은 뭐고 10규빗은 뭘 의미하는 건지. 또 그 두루마리의 그 내용은 뭐였습니까? 3절 말씀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무엇이다? 저주다. 그러면 저주는 알 수 있죠. 그죠?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는 기본 컨셉이 저주예요. 이 땅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안목이 참 예쁘다, 사랑스럽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은 하나님의 불로 다 태워버려야 될 어떤 저주의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맵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안 맵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미운 거예요. 오직 그였으면 주님이 노아 시대 때 홍수를 싹 쓸어버렸겠습니까? 우리가 그 더러운 거 있으면 물 확 뿌려서 청소하듯이, 우리가 그 베란다에 더러운 거 있으면 물 확 뿌려서 쓸어버려서 싹 하듯이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로 싹 쓸어버려야 속이 시원한 그런 더러운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는 기본 안목은 저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어떤 사랑의 것이다. 그건 우리가 만들어놓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인간과 잘 지내시는, 인간이 뭔가를 바치면 참 갖고 왔구나 고맙다고 또 어떤 그 빈 그릇 안 돌려보는 빈 그릇 딱 치워 돌려보는 어떤 이웃집 동남아 계시고,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떡을 드리면 또 발로 차로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저주를 남아서 보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참 너무 심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그렇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그 은혜인데, 물론 은혜인데, 그래야 어때요? 그래야 오전 말씀처럼 정결한 제물의 희생, 정결한 희생 제물의 그 번제의 향기를 희망하시고, 니들은 다 죽어마땅한 자들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향한 심판을 넘긴다. 니들의 본질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한 자들이야. 그런데 너희들 위에 덮여있는 정결한 제물의 그 희생, 그 죽음을 보고 내가 너희들을 통과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다시 말하면 우리 대신 죽은 정결한 제물의 희생 가치를 제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취지는 당신이 준비한 정결한 제물의 가치를 알아주는 백성들이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바치는, 정성을 다하는, 갑자기, 그거 있지 않습니까? 정성을 다한다고 주님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인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제물을 주님이 받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죽어마땅한 자입니다. 라고 자기의 죽음을 고백하는, 자기 대신 죽음 당한 어린 양을 갖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벨과 그의 제물 받으시는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의 제물에 묻혀있는 아벨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의 개인적인 의로움이 튀어나오면 아웃이죠.
근데 아벨을 덮어쓰고 있는 어린 양의 죽음, 그 어린 양의 희생 죽음 안에 아벨이 들어있기에 하나님이 아벨을 받아치는 겁니다. 무와 함께 그의 제물과 함께. 하나님의 기본 컨셉은 저주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식들이 예쁘지만 우리는 참 와라 원더풀 월드하고 뭐 알씨 그 노래 들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답지. 근데 주님 보시기엔 아름답지가 않다는 거.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근거가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 버리시는 거예요. 나가라 나가 내 집에서 이거잖아요. 그래서 큰 딸한테 나가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게 올라오는데 참죠. 나가서 너는 나왔으면 좋겠어. 오늘도 지금 어떻게 하는지 입에 안 나왔잖아요 지금. 목사의 큰 딸이 항상 어디 다니는지 알 수가 없어 지금. 지금 자고 있어. 집에 자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온 땅에 내리는 저주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기본 안목은 저주라고 하는 그 사실의 바탕을 깔고 있어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 컵의 이 커피가 웬 말이냐, 그죠? 무슨 아메리카노가 어떻고, 뭐 라떼가 어떻고, 그걸 막 논하면서 말이죠. 그걸 따지면서 오늘 커피 맛이 괜찮은데 이게 웬 사치며 어마어마한 엄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가끔 카페 가서 커피 마실 때마다 그 커피 마시는 그 자리가 성찬식 자리임을 너무 느껴요. 야, 내가 도대체 뭐라고 이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그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이 커피를 한 잔을 마시나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물로 쓸어버려야 마땅한, 그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로 태워줘야 마땅한 죄인인데 이게 웬일인지 말이죠. 주일만 되면 양복 가방을 입고 앉아고 탁 오늘 갔는데 또 어떤 그 나이진 권사님이 목사님, 우아하게 벗으세요, 우아하게 벗으세요. 그래서 간만에 들었어요, 우아하게 말을. 그래서 우아하게 벗어 들었어요. 그래서 야, 우아하게 참 간만에 들어온다. 그래서 권사님 또, 제가 지난주에 어떤 무슨 모임을 갔었는데, 원래 갈 자리가 아닌데, 그냥 목요일 공부가 이재희 수사님 그 딸내미가 아파서 병원 가던 바람에, 금요일 연기되면서, 제가 갑자기 11시 모임에 가게 됐어요. 어떤 모임에. 아무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또 재밌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한테 우아하게 벗어주고 이제 밥 먹고 왔는데, 이게 무슨 은혜인지 우리가 카페에서 한 모금 커피를 마시면서 잔치국수를 먹으면서 말이죠. 고명이 어떤지 말이죠. 이게 참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의 바닥을 저주의 바닥에 쫙 깔아두어야 물 한 모금 또 은혜라는 사실을 압니다. 지옥 들어가면 한 방울의 물이 아쉬워도 한 방울의 물을 구해서 온 곳이 지옥이잖아요. 그 부자가 연락하다가 지옥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을 보고 말하기,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 좀 혀에 되게 해달라. 마시게도 아니고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마시는 건 영감정신 욕심을 못 부리고 물 한 방울 찍어서 혀에만 대도 좋겠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괴로울 때 조금만 마시면 좋겠다는 어떤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람처럼. 그게 지옥인데, 우리는 지금 물 마시다가 그냥 친구 때 버려버려 마시다가. 저도 마시다가 버리고 그러는데, 낭비를 막 하잖아요. 낭비도 하세요. 은혜 가운데 낭비하는 거지. 그래서 이 기본 하나님의 컨셉이 저주단 말이죠. 그 저주는 알겠는데 왜 그 저주가 이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그랬는데 그 저주가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딱 적혀 있단 말이죠. 그것도 정확히 그 두루마리의 사이즈가 탁 봤는데 보자마자 20규빗이 딱 왔어요. 눈썰미가 보통이 아니죠. 주의 영으로 온 것 때문에 아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를 저주하시는 그 저주의 근원, 저주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잠깐 말씀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지금 왜 그 저주가 실행되는 그 저주의 원천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열왕기상 6장. 열왕기상 6장 19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말하는 하였는데, 자, 이 성전 안에 내소가 뭘 말하는 거죠? 이게 흔히 말하면 지성소예요, 지성소. 자, 지성소 안에 뭘 뒀다? 언약궤를 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성소의 사이즈를 보세요. 20절 말씀.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교단으로 입혔다. 자, 지성소는 정방향 정확히 20규빗, 20규빗, 20규빗입니다. 길이
높이가 똑같아요. 20규빗으로. 이게 지성소의 사이즈인데, 자, 20규빗은 다시 말하면 뭘 말하냐면, 두루마리가 아까 20규빗이잖아요. 그 20규빗은 뭘 말하냐면, 이건 지성소의 사이즈를 말하거든요. 가장 거룩한 곳, 들어갈 수 없는 곳, 들어갈 수 없는, 1년에 1차씩 대제사장이 필요 없고 들어갈 수 있는 곳.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준 유일한 장소가 지성소잖아요. 그 언약궤 위에 주님 임재하시기 때문에. 자, 20규빗이 보여주는 그 의미는 뭐냐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 그 다음 말씀 뭐예요? 20규빗은 뭐냐, 10규빗은. 21절. 솔로몬이 정금으로 내수 안에 입히고 내수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수를 금으로 입히고 22절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수의 속죄제단의 연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금 자체는 섞이지 않은 이제 순수한 금을 말하는데 주의 거룩성을 말하는 건데 자, 그 다음 말씀이에요. 23절. 자, 내수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어떻게 돼요? 각각 높이가 10규빗이다. 자,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뭐가 있습니까? 그룹 천사가 있어요. 천사의 모양 높이가 얼마예요? 10규빗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4절. 한 그룹에 이쪽 날개도 5규빗이고, 이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몇 규빗이에요? 10규빗입니다. 자, 그룹이 몇 개가 있어요? 거기에? 2개가 있는데, 두 천사가 있는 거죠, 천사 모양이. 한 천사의 날개가 총 몇 규빗입니까? 5 더하기 5, 10규빗이란 말이죠. 또, 다른 천사 마찬가지로 10규빗이죠, 그죠? 자, 10규빗 해서 두 천사가 정확히 딱, 이 센터에서 만나는 거예요, 날개가. 판 날개가. 지금 그림 그려주시죠? 그 다음 말씀. 25절.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의 높이도 같았더라. 그래가지고 27절. 솔로몬이 내서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10규빗이니까 쫙 펼쳐지니까 지성소 사이즈가 20규빗이기 때문에 정확히 가운데에서 두 날개가 딱 만나는 거죠.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은 그대로 진행을 해서 활동하는 겁니다. 지성소로부터 하나님의 거룩이 흘러나오게 되면 이 거룩이 온 세상을 쫙 휩쓰는 거예요. 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확정된 활동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천사들은 뭐 좌나우나 돌이킴이 없어요. 천사들은 인력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기계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천사가 시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 자체를 이 땅에 쫙 밀어붙이는 그 활동 자체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사 얘기를 좀 쉽게 아는데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활동들은 다 천사가 벌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하는 일은 그냥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움직이는 것밖에 없죠. 이따끔씩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어떤 주의 성령이 감동되어서 우리를 잡아 끌고 가는 경우는 있는데 그것은 아주 일부고 짧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다 우리는 육신의 욕망대로 움직여요. 근데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하는 식으로 갑자기 어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갖고 나도 모르게 뭔가를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 무슨 말 맞봐야 그때부터 우리는 무슨 말 하겠냐 하면 이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하게 하신 것이라는 말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죠. 그때를 제외하고는 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요. 그저 사람을 의식해서 절제할 뿐이죠. 근데 내 의지도 통제할 수 없도록 내 속에서 어떤 주의 영이 나를 강하게 역사하셔서 나를 움직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말하죠.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주님 하게 하신 거야. 내가 내 의지로 한 건 반드시 어때요? 내 의가 챙겨지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털어버립니다. 자, 천사들은 뭐냐, 천사들은.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는 지성소에서부터 날아온 말씀들이에요.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저주하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과 맞지 않는 모든 걸 다 주님이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의 거룩에 접하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선과가 없기 때문에 다 죽어맞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많은 사람은 성경을 어떤 복된 말씀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를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저주를 퍼붓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것이 보여주는 핵심이 뭡니까? 성경 말씀에 아닌 게 뭐예요?
이 알맹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한테 자기의 마지막 모습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까? 그 십자가란 말이죠. 십자가.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이 땅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저주가 지성소에서부터 나오는 그 모든 저주가 이게 아주 응축되고 아주 고밀도로 그죠? 원자 폭탄처럼 아주 고밀도로 그 원자를 압축한 그 하나님의 저주를 압축한 그 압축된 저주가 쏟아부어진 곳이 거기가 십자가예요. 지성소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거룩의 활동성이 천사들이 이 땅을 쫙 순례하면서 이 땅을 때려 부숴야 될 그 모든 저주를 다 모아서 한 번 예수님께 집중시켜서 예수님께 떨어뜨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받으신 그 저주의 그 깊이를 우리는 다 몰라요. 저희 어머니도 참, 그죠? 제가 볼 때는 정말 책 몇 권 쓸 만큼 고생스러운 인생 살아오셨는데, 구순여 권사님이 80평생 살아온 그 모든 그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저주를 다 합해도 예수가 받으신 그 저주의 그 밀도에 못 이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심 권사님 또 부분 되시는 엄경상 선생님부터 해서 또 저도 나이 좀 아직 전처럼 돈 내고 다니지만 그 정춘하가 받았던 그런 고생 다 끌어모으고 옛날 아브라함 고생, 모세 고생 다 끌어 모아도 영적 고통이지 십자가에 당하신 예수의 아픔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미약하지만 우리의 고생스러운 인생을 통해서 예수가 받았던 고난이 이런 것이었다는 사실을 조금 맛을 보는 거예요. 조금 맛을 볼 뿐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말씀처럼 인생은 다 약간 고독한 게 인생인데 누구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족으로부터 수혜당할 때 느끼는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아까 말씀하신 권사님처럼 아들들이 다 결혼 장가 나가서 좀 서운할 때도 있단 말이죠. 저도 물론 저희 집은 아들만 셋이거든요. 제 어머니가 딸이 없기 때문에 더 힘들어졌는데 우리가 느끼는 그 외로움, 어떤 고독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고독을 조금 맛보는 한 스푼, 티스푼 맛보는 정도의 그 외로움이라는 거죠. 저도 가끔 외로움을 탈 때가 있잖아요. 그때 뭘 생각하냐 하면 나도 이렇게 외로운데 근데 나는 저한테는 아내도 있고 애들 딸도 넷이나 있고 또 사랑스러운 교회 교인도 많고 말이죠. 교인 2,000명은 안 되지만 그래도 많잖아요. 교인들도 있고. 외로울 이유가 없는데 그냥 가을에 왠지 외로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뭘 느끼냐 하면 나도 이렇게 외로운데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신 그 예수님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어저께쓰면 그죠? 3번이나 엘리 라마사박단이 그 3번이나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아버지께 버림받잖아요. 왜 나를 버리셨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끊어지는 고통. 유다는 팔아먹지, 베드로는 3번이나 버린다고 부르면 나도방같이 혼자 남았는데 그나마 하나님 아버지까지 자기를 버리시니까 그 버림받으신 예수로서의 고독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습니까? 되게 큰딸이 왔는데 큰딸이 도대체 아빠를 안 도와주고 아빠를 외롭게 하고 그러는데 외롭다. 그때 또 그때 어때요? 십자가에 버림받으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돋보기 햇빛을 쫙 모아서 우리가 불 낸다. 돋보기에 모으면 햇빛을 모아서 불을 낸단 말이죠. 불 지르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저주를 끌어모아 돋보기처럼 끌어모아서 예수님께 딱 집중해서 그 예수를 태워버린 거예요. 예수의 모든 불질이 그게 예수의 불심판 예수님이 받을 불세례예요. 불세례. 모든 저주의 불을 다 끌어모아서 예수의 한 몸에 집중해서 예수를 태워버린 거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바다에 세례하였다. 불세례 얼마나 괴롭겠냐 말이죠. 그 예수님의 불세례 버림받는 그 불세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쫙 심판하실 때 이 땅에 떨어질 그 모든 저주를 다 끌어 모아서 예수의 몸에 때려 부을 때 말이죠. 그분의 대신 그 저주받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두루마리의 저주를 대체 무슨 말하다 이렇게 말이 돌았죠? 그래, 20규빗, 그 지성소의 거룩이 이 땅을 쏴 휩쓸 때 다 죽어마땅한 자들인데 그 저주를 홀로 대신 앞에 튀어나와서 맞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를 우리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 말하고 싶었는데 성경에서 핵심은 예수님이고 핵심은
십자가의 예수님이신데 이건 하나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개념으로 성경을 대하게 되면 자꾸 본인의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뭘 말하는 하면 우리가 겪게 되는 인생의 모든 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모형적인 짐이지 진짜 우리가 짊어질 짐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짐을 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짊어지는 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의도 생산할 수가 없거든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다시피 제가 얼마나 또 알죠? 제가 책임 안 지는 거. 피차고로 서로 책임지지 맙시다. 저도 여러분 책임 안 지고 여러분 저를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뭐 갑자기 뭐 주님 한 권이 있으면 모를까. 괜히 서로 짐을 지려 하다가 같이 쓰러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라고 할 때 그건 누구죠? 주님만 우리 짐을 지시는 거지. 누가 무슨 인생의 짐을 집니까? 네 짐이나 져, 네 짐이나 져. 이거예요. 정답은. 네 짐이나 져라. 우리가 남을 지금 저 사람 어떻게 죽으면 어떡할까? 남을 지금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주님 강권할 때에는 동족을 위해서 막 내가 생명처에서 지어주길까 바랄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건 주께서 서로 강권하실 때나 나오는 마음이지 그걸 말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짐 지지 말라고 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짐을 지우시면 지는 건데 핵심은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짊어지는 그 모든 짐은 마침내 구원을 이루지도 못할 짐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도 없는 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뜻은 누가 이뤘습니까? 주님 홀로 완성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홀로 뜻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의 그 아픔과 고난과 짐을 우리는 다만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잠깐씩 모형적으로 짊어지시는 짐이지 그 짐이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생산성 있는 것을 끌어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벨을 치러간 다음에 했던 말이 뭡니까?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을 먹어 친 거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 이름 낫게 했다라고 하잖아요. 한사코 그거 부정한단 말이죠. 은혜라 목사님 같은, 은혜라 같은 교회 같은 뭐, 하루 그냥 신문에 내죠. 우리 교회 가서 뭐 낫다고 막 광고하고 그냥 사람 부어 먹을 텐데, 베드로는 그걸 거부한단 말이죠. 많이 몰려왔자 그 피곤해요. 저는 좀 왔으면 좋긴 하겠는데, 예. 그게 골치 아프죠. 많이 와봤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주로 쫙 뿌리실 때에는 그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 저주를 대신 받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으로 이 땅을 저주 가운데 휩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와서 본문에 20기부, 10기부의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에 들어있는 모든 거룩성을 가지고 이 땅을 쫙 휩쓸고 있는 주님의 거룩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3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다.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기 때문에 피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할 자가 없고 다음에 이 두루마리가 어디서 날아갔어요? 날아가잖아요. 하늘에. 이 두루마리를 붙잡아 가지고서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붙잡아 가지고 여기 있는 말씀을 내가 고정시켜서 지켜가지고 내가 주님 보시기에 이 저주를 피해야지 라는 시도가 먹힐 수가 없어요. 날아가는 두루마리니까. 옆에 있으면 붙잡아서 그냥 내가 여기서라도 할 수 있겠는데 말씀은 우리가 붙잡을 수 없어요. 여기 말씀처럼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도둑질을 우리가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게 우리 삶 자체가 도둑질이에요. 삶 자체가. 누군가의 마음을 훔쳐야만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고객의 마음을 훔쳐야 내가 돈 벌어 먹을 수 있는 거고 누구 마음을 훔쳐야만 내가 결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남자 꼬실 때 여자 유명한 유튜버인데 여기 가슴팍에다가 향수 한 방울 똑 떨어뜨리라는 거지. 그게 휙 지나가는 남자 상당해. 그래서 남자가 거기에 딱 먹어. 근데 그 여자분이 결혼했어요. 누군가의 마음을 내가 훔쳐와야 나도 결혼도 하고 장가도 가고 애도 막 사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화장을 왜 합니까? 물론 우리 교인들 화장하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우리 딸들만 해도 맨날 이렇게 클렌징 폼으로 지우고 다시 또 바르고 지우고 바르고 매일 그걸 반복한단 말이죠. 머리 매일 감고 단장을 왜 하는 겁니까? 이게 누군가의 마음을 훔쳐야 내가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 도둑질을 우리가 안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뭐냐면, 날아가는 그 말씀이 온 세상을 저주로 때려 부수기 때문에, 날아가는 말씀에서 떨어지는 그 폭탄 투하를 자세히 피해서 나는 도둑질 안 할 거야, 나는 맹세 안 할 거야, 이렇게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구원파처럼,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회개할 것도 없어. 회개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거야. 뭐 회개하고 있어. 여러분,
그 아는 집사님 전화해서 하여튼 물어봐서 내가 답해 준 건데, 여러분, 어떤 회개를 하죠. 근데 무슨, 우리가 하는 회개는 어떤 겁니까? 이미 예수께서 다 용서해 놓으신, 예수님이 피로 다 용서해 놓으신 그 죄의 항목을 서로 발견하고, 아, 예수님이 이러한 죄까지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정말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 맞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회개예요. 다시는 안 그렇게, 이거는 반성이고, 반성을 해봤자 또 돌아갑니다. 어떤 인간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 고쳐나가요. 83살 버릇 8까지 가는데, 더 심화되고 더 깊어지는데, 예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를 날마다 새롭게 출력되는 우리의 죄를 보고 아는 거죠. 근데 구원파는 어떻게 해요? 구원파는 구원을 본인이 소유하려고 그러니까, 구원을 본인이 소유해서 회개하면 나 구원 없어지는 거야 하고 본인이 막 본인의 구원을 이 개인적으로 붙들고 있어요. 이론화해서 지식으로. 우리가 그냥 주님의 구원에 속해 있는 거지. 우리가 주의 구원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잠들면 의식이 도망가 버리고 드라마 볼 때 도망가 버리는데, 지난주도 영화 형제님 저 집사님이 펴줘서 영화 보고 왔는데, 그 보다 보니까 약간 좀 재밌더라고. 또 어떻게 돌아가나 보다 보니까 또 깜빡 다 잊어버리고 또 영화에 막 집중했어요. 나 집에 가는데 또 떠오르는 말씀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말씀이 영원하구나. 그 말씀이 또 모든 상황을 딱 정리를 했어요. 그 드라마에서 이겨보려고, 지지 않으려고, 그냥 모략을 쓰고, 흉계를 꾸미고, 난리가 났는데,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 지금, 영화 주인공들. 영화는 영화일 뿐이니까요. 창작이니까. 역사는, 역사하고, 역사에 대한 그 창작은 다른 거예요. 어제 저 페이스북에 또 옛날 제 친구가 그 영화를 봤나 보죠.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어떻고, 참 괴롭다, 막 차차 밖으로 간다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역사에 대한 어떤 창작도 구분을 못하고 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어. 실제 역사는 누가 압니까, 진실은? 역사의 주인공은 주님이신데. 역사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잖아요. 그 감독이 뭘 안다고 역사를 또 본인들의 추복과 만들어 놨는데, 그걸 보고 또 괴롭다는 뭔 일이 할 게 또 뭐 있어요. 참 철없다. 나이 50세 먹고 뭐 하시냐 싶은데. 애들이나 그런 거 보고 또 같이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냥, 역사의 주인공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 주님이 일으킨 일들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 뒤에 끝에 5절, 4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위에 말씀 빼먹었다.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다니면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겠다 하잖아요. 그 그룹들의 천사들의 날개가 지성소를 다 꽉 채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주님의 거룩을 보여준 걸로 꽉 차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쓱 날아오게 되면 어떤 인간 또 이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의인이라고 자부할 수가 없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로마서 3장 19절 말씀, 19절. 로마서 3장 19절. 이거 100번 처음 본 말씀이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라는 것은 니들은 다 심판 가운데 있어. 다 죽었어. 너희 저주 가운데 있어. 그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우리의 실상을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우리 가운데 적용을 시키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이게 천사들이에요. 지성소를 꽉 메우는 천사의 날개가 한번 우리 가운데 수레를 하면, 그때 제대로 천사의 그 아다리, 천사의 한번 이렇게 딱 부딪힌 사람들마다 나 죄인 맞네. 알게 되는 사건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또 천사의 날개에 부딪히지 않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지켰다고 해서 자기 의롭다고. 나 지금까지 내가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했고, 내가 지금 전도한 사람 내가 두트러기고, 내가 바친 헌금만 해도 내가 지금 집 안 채고 본인이 한 것이 쭉 나올 때, 지성소에서 파견된 천사의 날개짓에 한 번도 안 당해본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움을 믿고 있어요. 그러나 지성소의 천사의 날개 한 번 건드려본 사람들은 자기가 심판 아래 있다고 하는 자기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예컨대 사도 바울처럼 바울이 무슨 말 하죠? 오라 죽게 되었구나 나요. 이건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분을 보고 했던 고백이잖아요. 하라가 나야 죽게 되었구나. 또 바울은 무슨 말 합니까?
누가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겠는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주님의 거룩에 한번 맞닥뜨린 사람들은, 주님의 거룩에 한번 부딪힌 사람들은, 내가 죽어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안다니까요. 근데 이 거룩한 천사의 날개짓을 한번 안 당해본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움을 믿고, 자기 성실함을 믿고, 자기 양심을 믿어요.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 그분이 이렇게 희생했다고, 나도 희생할게. 지난주에 제가 썼던 이 요약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살아계신 온당한 데 없고, 예수가 남긴 말씀과 예수가 남긴 행동을 따라 살아보겠다는 사람들. 이게 스스로 된 기독교인들이고, 거짓 교회들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과 이 랑데브라 합니까? 아무튼 예수님과 이 부딪힘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가 남긴 교훈, 예수가 남긴 행동을 보고 그걸 실천하려고 막 애를 써요. 유튜브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막 깔렸어요. 그러나 지성소에서 파견된 천사가 한번 우리를 건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구나. 모든 입을 막고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요. 20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20년 목회했다고 해서 내가 뭐 했다. 내가 정말 듣기 싫은 거는 가끔 모이면, 목사님, 동기들이 모이면, 우리 벌써 20년 목회했어. 20년 돌아보니까 어떻더라. 저는 그 말 별로예요. 무슨 20년을 돌아봐. 돌아보니까 별 것도 없고, 뭐, 보증 까먹었다, 뭐, 내려왔다 이런 거밖에 없는데, 뭘 돌아볼 게 뭐 있습니까? 돌아볼 것도 없어요. 남은 건 뭐냐. 계속해서 어떤 십자가의 예수를 더 깊이 있게 알게 되었다는 거, 예수님과 더 깊이 사귀었다는 거, 예수님과 사귀다 보니까 데이트 비용이 좀 나왔다는 거? 그다음에 데이트 비용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지금 주시는 데이트 비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데이트 비용 그 보증금만 몇 천만 원 까먹었는데 그게 데이트 비용이 사실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이 치르게 하신 어떤 비용이란 말이죠. 그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없다시면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어때요? 또 죄인이니까 어때? 죄인이니까 당연히 심판받아야지. 그 심판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천사의 그 지성소를 꽉 채운 날개가 이 땅에 한번 휩쓸 때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 사람들만이 어때요? 이미 지성소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지성소를 꽉 채운 천사의 날개에 의해서 자기의 죄인됨을 보고 심판받아 마땅함을 알게 되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요? 이미 지성소에 들어온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어때요? 언약궤에 뿌려진 그 희생제물의 피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지성소를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시은자야, 시은자. 베풀 시체 은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거죠. 어디가?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진 언약궤 위에. 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천사가 정말 두려운 날개를 펴고 있어요. 한번 말씀 하나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몇 장이지? 순간. 몇 장을 줬죠? 18장 말고. 네? 8장? 네, 8장. 요한계시록 8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나팔을 한 번씩 불 때마다, 7 나팔 재앙인데 불 때마다 어때요? 지상에 화가 미치는 거예요. 지상을 꽉 채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기반을 둔 그 심판, 그 저주, 그 재앙만 닥쳐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은 지금 거룩한 천사의 날개가 지상을 덮고 있어요. 마치 B29 폭격기가 지금 일본 나가사키 짬뽕 그 위에 딱 떠가지고, 어제 사모님이 저한테 언제 얘기했더라. 아무튼 일본 원폭 그 얘기 한 적이 있어서 떠오르는데, 거기에 떠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에 화가 떨어져요. 재앙이 떨어져요. 웬일인지 대한민국이 아직 평안하다. 참 감사하다.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지금 8.4년 전쟁, 그 다음에 지금 어떤 나름 이제 학자들이 한 말이, 다음번은 이제 한반도라는 말이 많더라고요. 이제 대만을 시간과 그러고 있는 중인데, 대만을 치다 보면 또 그 대만의 그 유명한 반도체 공장 있지 않나요? TSMC. 그것 때문에 안 친다는 말도 있고, 한반도 친다는 말도 그런데, 주님께 다 알린 일이니까요. 오늘 참 감사한 거죠.
이렇게 천사들이 꽤 나팔을 불면서 지상에 어떤 지향의 폭탄을 떨어뜨리는데 그 떨어뜨린 폭탄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 지금 뭐 몇십만 명 죽는 거고 이스라엘 떨어지면 이스라엘 뭐 죽는 거고 5만 곳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 결론은 뭐냐? 갑자기 결론이 뭐냐? 예, 이 땅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거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는 이미 어디에 거한더라? 지성소에 거하는 자예요. 어린 양의 피 아래 거하는 자. 주 날개는 내가 편안히 쉬네. 그 찬송처럼 이미 주님의 이 땅을 때리는 그 지향의 날개 밑에 뭐가 있어요? 희생제물의 피가 있죠. 예수님이 흘리신 피 아래 우리가 쉬고 있고 살고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이제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면, 따라서, 이미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한다고 하는 그 말씀의 그 확정 자체는 바뀌지가 않아요. 자, 따라서, 이런 교회에 들어와서 살기를 바라고 기도하면, 그게 바로 사탄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살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뭔가 주 앞에 구한다면, 그때 응답하는 하나님은 마귀예요. 왜?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소의 날개로 우리를 압도해서 너는 죽어 마땅한 자라고 하는 그 죽음 속에서 대신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고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아무튼 돈 벌어야지. 뛰어내 받아줄게. 아무튼 뭔가 신기한 기적을 보여. 네가 목사라면 뭔가 좀 신기한 병도 낫게 해주고 뭐 그런 게 있어야지. 뭔가 우리 가운데 생존과 번영을 약속한다면 그건 마귀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아니 목사님 나 그럼 뭐 죽어야 됩니까? 죽어주시면 아까 제가 드렸잖아요. 그 저주의 바탕에 우리가 딱 서 있으면 물 한 모금도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번에 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내가 목마르다 하고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해용에다가 심포를 찍어줬는데 주님 거부했어요. 끝까지 주님 목마른 새 죽으셔야 돼요. 왜?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주기 위해 주님은 목마름의 아픔을 저주를 받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바탕을 십자가의 저주에 거기에 두고 있어야 한 모금의 물도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위해 마련해 주신 생수의 샘물을 내가 마실 수가 있는 거고 한 잔의 커피도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위해 피해 주신 대가로 내주어지는 은총의 선물로서의 커피죠. 카카오톡, 기프트 콘으로 저도 먹고 그러는데 고맙지. 근데 사실 어떻습니까? 그것도 주님의 희생으로 주어진 은총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자리가 그 조각 케이크 놓고 그 순간이 저한테 그게 성찬식이에요. 이 조각 케이크 그 한 조각도 이게 주님의 살이고 커피 한 잔도 주님의 피고 그분의 피를 짜서 먹여주시는 어떤 커피 한 잔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즐겁죠. 그래도 커피 한 잔 할 수 있는 돈이 있잖아요. 없으면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거의, 그건 됐지. 뭘 이렇게 더 바래가지고 욕망을 자극하고, 여러분, 그 다음 지금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여 함장합시다. 그래서 또 뭘 바라는데, 주여, 주님부터 뭘 쪼르고 있어. 하나님과 같이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1절,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또 천사가 나오죠.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땅이 환호해지더라. 잊어봅시다. 힘찬 음성으로 외치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부분 천사가 어디를 심판하냐 하면 이 바벨론인데, 이 큰 성 바벨론에 뭐가 모여있습니까? 귀신의 처소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여있어요. 이제 제가 다 안 보겠지만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 앞에서 저렇게 죽임당하 마땅한 그 어떤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듯이 자기가 있는 것처럼 뭔가를 주 앞에 요구하는 그것이 어때요? 거기에 뭐가 모입니까? 거기에 귀신들이 모이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자리를 십자가 앞에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자리를 두고, 그러면 어때요? 그 자리가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지성소라고 하는 거죠. 완벽한 저주와 심판 속에 날마다 우리가 거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무언가가 주어지고 있는가? 그것은 언약궤 위에 뿌려진 희생제물의 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있다는 그 사실이 지상을 저주하시는 주님의 저주하시는 그 작업의 본래 취지라고 하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그 새로운 어떤 피조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상을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온갖 저주를 태우고 실어서 폭격기처럼 지상을 때리시는 주님의 저주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모든 저주를 그 몸으로 대신 받고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과 자유와 평강과 생명을 누리게 됨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이 저주를 홀려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그늘 밑에 거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구해드립니다. 아멘.